시편 91편 전체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2020년이 밝았습니다. 제가 CBA에 온 지 딱 1년이 됐어요. 제가 CBA에서 가장 처음 설교를 시작한 게 1월 첫째 주 방중 예배 목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목요일 날 방중 예배를 함으로써 설교를 함으로써 딱 1년이 됐습니다.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 기억에 남는 게 그 겨울 수련회를 마치고 3월 달이 가장 길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는 한 달이었는데 제 체감에는 그 3월 달이 한 3달쯤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는 그냥 이제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한 것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고 한데 계속해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기도 하고 여전히 그 계획이 지금도 유효한 계획이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 거는 특히 이제 2020년 새로 들어와서 우리가 CBA가 좀 회복해야 할 가치, 회복해야 할 정의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떤 교회의 아픔을 함께 겪었습니다. 또 교회의 아픔을 함께 겪으면서 어떤 사회적인 아픔도 사회에서의 어떤 그 청년 세대를 향한 그런 여러 가지 아픔과 또 그런 어려움도 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무엇보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기는 2020년을 통해서 그런 힘든 것들이 좀 많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다른 교회와 별다른 거 없이, 별다른 상황 없이 우리가 정말 잘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잘 세워가고 우리 공동체를 잘 세워가고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들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구조적으로 어떤 또 제도적으로 어떤 돌아가는 어떤 상황적으로 잘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치들 특히 과거에 가지고 있었지만 잃었던 가치들을 놓친 채 그렇게 구조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회복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월, 2월 동안 우리가 그동안 말로는 우리 교회를 개혁하고 공동체를 새롭게 한다고 하면서 놓쳤던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가치들은 무엇이 있을까? 또 새롭게 정의되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우리 한 1월, 2월 동안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제목을 청지기에도 써 있지만 제목을 순종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왜 축복을 가져오는지, 어떻게 축복을 가져오는지, 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순종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내 아버지인가? 진짜 내 어머니인가? 이런 의심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왜 어렸을 때 다 그런 의심 한번 하잖아요. 그래서 아빠, 보통 아빠한테 안 물어보죠. 손 날라올까 봐. 그죠? 엄마, 나 진짜 엄마 아들 맞아? 나 진짜 엄마 딸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저도 물어봤어요. 그럼 부모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니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무 옛날 레파토리인가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생부일까, 진짜 생모일까를 고민했다고 해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엄마한테. 엄마, 진짜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어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한마디 했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다시는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야, 내가 너를 딴 데서 데려와서 키울 수 있었다면 너같이 못생긴 애 데려왔겠냐? 너같이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 아들을 데려왔겠냐? 야, 잘생기고 똑똑하고 착하게 생긴 애 데려왔겠지. 예, 네,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그 사람이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혹은 아닌 것 같으면 또 왜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 초등학교 오랫동안 사실은 이제 이 성락교회 근처 신길동에서 자랐습니다. 신길동에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저는 전주에서 태어나고 6살 때 저희 부모님이 성락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제가 6살 때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수유리에 살면서 이 신길동까지 성락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신길동 이제 수유리에서 한 1년인가 2년 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신길동에 와가지고 도신초등학교를 제가 입학하고 졸업을 했어요. 자, 도신초등학교 출신? 없어요? 여기 있구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장운중학교를 배치받아서 장운중학교를 나갔습니다. 장운중고등학교 출신? 있네요. 그래도 한두 명씩 있네.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는 어디로 갔느냐? 저쪽 뒤쪽에 있는 구로고등학교 갔습니다. 자, 출신? 야, 우리 세연 형제랑 초등학교랑 고등학교 동창이네요. 예. 그렇게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신길동, 대림동 이쪽 주변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어디 사나요? 집은 대전인데 대림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길동, 대림동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어렸을 때 단독주택에서 살았어요. 이제 단칸방에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교회에서 사택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단칸방 신세를 벗어나긴 했는데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기억나는 게 한 3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장마철이었는데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 단독주택인데 그 단칸방에서 그냥 너무 이렇게 처음에는 집에 물이 잠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런 생각도 안 들었어요. 왜냐면 천둥하고 번개가 진짜 끊이지 않게 쳤어요.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천둥과 번개가 정말 막 크게 집에 마치 번개가 칠 것처럼 천둥이 나서 하늘이 막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비는 억수로 쏟아졌거든요. 바람도 세게 불고 막 창문이 흔들리고 문짝도 흔들리고 그런 그 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비록 단칸방이고 누추했고 작은 집이었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가 많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비바람을 막아주고 천둥과 번개를 막아주는 그 집이 천국같이 느껴졌어요. 야, 내가 그래도 이 집이라도 있어서 이 비바람, 이 무서운 폭풍우 속에서 내가 그래도 물에 젖지 않고 비에 젖지 않고
또 어떤 해를 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굉장히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어린 시절에 좀 그와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경험이 다 있을 줄 압니다. 게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옆에 계시니까 비록 한밤중이고 캄캄하고 비바람은 몰아치고 막 바람에 창문이 흔들리고 문짝이 흔들려도 그래서 막 그 바람에 쓸려갈 것 같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두렵고 떨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마음이 좀 놓여지는 그런 경험들이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요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우리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살 만큼 살아서 다 아시잖아요. 세상은 비바람 투성입니다. 세상은 천둥과 번개 투성이에요. 바로 지금도 그냥 나에게 천둥과 번개가 칠지도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비바람 때문에 내 온 육체가 흠뻑 적셔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디를 가도 안도감을 느끼지 못하고 어디를 가도 불안합니다. 어디에 있어도 무시무시한 천둥과 번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한 곳에서도 안식처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불안한 속에서도 아늑한 피난처가 있다고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안식처가, 그 피난처가 바로 이 지존자의 그늘이라고 그래요.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자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극한 전염병에서도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져서 놀래고 다쳐서 상처에 피가 철철 나도 캄캄한 암흑 같은 미래가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또 나를 등쳐먹을 사람들이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어도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파멸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혹한 재앙이나 또 그런 어떤 그 재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보호하시고 이 지존자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악인이 가득하다고 해도 거기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를 받지 않으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따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집 주인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권위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 혹은 하나님의 그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집주인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그 집주인의 권위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권위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은 이 권위라는 단어에 알레르기성 반응을 가지고 있거든요. 권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이 다치지 않습니까? 권위 생각하면 권위주의 생각나고 권위 생각하면 누군가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소위 우리가 꼰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막 지시하고 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개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성 반감을 보이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강조하고 또 권위를 남용하고 오용했기 때문에 그 권위 아래 있었던 사람들, 얼마 전까지 고등학생이었고 얼마 전까지 학교의 권위 아래 있었고 지금도 직장 가서도 직장의 권위 아래 있었고 교회에서도 교역자들의 권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권위를 지금까지 떨어져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수많은 오용과 남용을 받기 때문에 우린 권위라는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합니다. 벌써 반감이 딱 생깁니다. 마음속에 꼰대라는 이미지가 생기기 마련이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만 제가 일부러 하나님의 권위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이 권위라는 단어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만큼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거고요. 그게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도 하는 말이지만요.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리더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기 원합니다. 부여받은 권위나 리더십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와 리더십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청지기의 마음으로 정말 사용하지 그 권위를 옳게, 그 리더십을 옳게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해 주신 사람들이 간사님들이나 리더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또 저나 혹은 교회의 교역자들, 목회자들이 마땅히 그와 같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권위를, 리더십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히 첫째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권위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반감을 안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나 리더들에게, 저에게 하는 권면과는 별개로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과거 세상이나 교회 리더들이 권위의식을 가지고 권위를 남용하고 오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또 알레르기성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 전능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베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한번 논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리더십을 어떻게 인정해야 되는지는 다시 한번 논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여러분, 권위라는 단어 자체에 반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그 주님의 양인 사람과 또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의 구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없는 양이라는 겁니다. 이 들으며라는 말씀은 더 정확히 말하면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귀로 듣느냐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느냐. 다시 말해서 주님의 양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그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권위를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 질타를 받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알되, 율법을 들었으되, 율법을 잘 알아서 가르치기도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은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머리로는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목자의 음성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저 사람 귀신 들려서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당연히 권위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주님이 양이 아님을 증명하는 거라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지, 진정 하나님의 아들, 딸인지, 진정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지, 전능자의 다스림 안에 있는지 여부는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 4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듣는 것은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야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에 있다는 것, 지존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아래 있다는 말은 그 전능자에게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권위에 이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닫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가치에 대해서 또 순종의 정의에 대해서 순종이라는 단어의 인식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올바르게 찾아오지 않으면요. 순종이라는 정의를,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한 그 개념을, 인식을 올바르게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올바른 모습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창세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순종 하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순종을 잃고 살아간다면, 순종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그 자존자의 그늘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요한계시록 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그리고 축복으로 인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의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말해서 순종하면 네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깨달아지고 또 책망도 받고, 그래서 생활을 고치고 또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주님의 양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아니,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아니, 더 심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다 그냥 근본적으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불순종의 영 안에서 태어났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럴 능력 자체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속성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들이라 그냥 자연스럽게 불의가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저 그런 죄인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나중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주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당연히 변화되지도 않는 사람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당연히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합니다.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당연히 책망받지 않습니다. 마음에 찔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정말 한없이 게으르고 한없이 악하고 한없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변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지 않고 있느냐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성경을 읽을 때 요즘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살아? 하나님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나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 다시 말해서 비판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는다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순종의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면 정말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 구절에서, 이 장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 전도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이 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것을 듣고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계속해서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불순종하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우리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우리 마음이 메말라진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깨달아지고, 순종해야 책망받고, 순종해야 그래서 삶을 고치고, 순종해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순종의 축복입니다. 성경은 순종이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 받고 싶잖아요. 복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순종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불순종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습해야, 훈련해야 순종이 내 몸에 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불순종이 길들여져 있어요. 불순종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연습해야 됩니다. 어쩌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순종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또 제가 얘기하는 그 축복은 이 땅에서 돈이 많아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평판이 좋아지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손들이 정말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또 똑똑하게 크고 안전하게 크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이 잘 잡히거나 미래가 아주 환하게 밝아지거나 또 미래가 보이거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축복은, 성경이 이야기 복의 개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 상황, 이 땅에서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존자와
창조주와 구세주와 구원자와 함께 산다면 그게 우리 인생의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저에게 순종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리더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사님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구분해서 또 구별해서 듣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어떤 권위나 순종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라는 말만 들어도, 순종이라는 말만 들어도 반감이 생기고 문이 닫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목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는 모두 택하심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저만 제사장이 아니고 선교사님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목사님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각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나중에 직장을 가거나 혹은 뭐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서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그 교회의 목사님이 그 교회의 리더들이 좋은 리더냐 또 좋지 않은 리더냐 아니면 다른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리더냐라고 구분하는 기준점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리더들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도록 격려하고 독려하고 가르치면 좋은 리더입니다. 그런데 자기 말을 듣게 하고 자기 말을 듣게 가르치고 어떤 리더의 권위만을 세운다면 좋지 않은 리더예요. 그 구분점은 분명히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최종적인 구별의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두 각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또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마찬가지로 성경은 최후의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에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신 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해 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리더들, 여기 지금 사도행전 방금 읽었던 3장 26절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종을 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종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체험해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려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도 각각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리더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리더와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결코 여러분들의 신앙의 손해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므로 리더를 맡은 자들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맡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출세하려고 맡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고 맡은 게 아닙니다.
자기의 세력을 키우려고 맡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교회를 크게 세우려고 맡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리더로 맡은 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맡겨진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은, 여러분들의 리더는 지금 그래도 자기의 유익보다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생각이 나올 수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리더들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그렇게 나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기본적인 신뢰는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방해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보려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나로 말미암아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이 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신뢰와 순종이 우리 CBA 안에 충만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거에 상처받았다고,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상처받았다고 그것이 반감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원수가 우리 가장 방해하는 것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우리가 과거 영적인 권위에 대한 상처를 받았다고, 또 그 권위에 대한 어떤 그 핍박을 받았다고, 핍박보다 착취를 당했다고 우리가 그것을 아예 그냥 묻어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CBA에는 이 신뢰와 순종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실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리더가 진정 나를 위한 리더냐? 이 리더가 진정 나의 영혼을 위한 리더냐? 이 리더가 진정 우리 모임을 위한 리더냐? 우리 교회를 위한 리더냐? 분별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1년 내내 맛없는 김치 먹어야 됩니다. 맛없는 음식 먹어야 돼요. 구더기 무서워도 장 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워져요. 우리의 삶의 질이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그 권위나 그런 그 순종이라는 단어들이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여전히 우리를 억압해도,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합시다.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이 모임 안에서 이 순종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을 함께 봅시다. 순종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순종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순종하면 받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받는,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으면 받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CBA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정말 진정으로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느끼며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형제자매들 모두가 올 한 해, 아니 우리 인생 전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1년 내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열쇠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우리 리더들은, 선교사님들은, 또 저는 정말
맡겨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해 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상처 있다고 그래도 그냥 넘어져 있지 말고, 그냥 울고 있지 말고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런 축복의 능력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소유하고 다시 한번 경험하고 다시 한번 체험하며, 그래서 이 91편에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시베의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우리 모든 구성원들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서 올 한 해 정말 이와 같은 간증들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순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시오. 하나님, 순종의 체험들, 순종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순종했을 때 받는 이 하나님의 축복들이 내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반감이나 과거의 그 부정적인 반응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명하신 권위의 순종, 하나님의 권위의 순종, 이 순종은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